좀 진부한 질문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밖에 없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너무 정답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밖에 없다면 집회를 와야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작년 가을 집회 때도 3번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내가 또 할 수 있겠나, 원래 그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심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저도 제가 말씀을 한 번밖에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3번 하시고 제 3번 하는 동안에 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저는 저대로 하고 한데 이것이 시줄 날줄처럼 잘 짜여지기를 바라고, 짜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몫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시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천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문을 열었고 바울은 건축했고 그리고 요한은 이제 틈새를 메꾸어서 이 신약의 경륜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각 형제들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온전한 집으로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또 개인적인 필요로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당신의 집이 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를 종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다 하나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집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이 흔들리는 터 위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반석을 찾아야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우리를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뉴욕 맨하탄을 보면 강 하구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 하구의 섬이니까 모래섬 같은데 그게 든든한 안반이 있는 지대라 가지고 그렇게 빼곡하게 고층 빌딩을 지어도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고층 빌딩들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집을 짓자면 견고한 집을 짓고 영원한 집을 짓자면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흔드신다, 진동케 하신다. 그 진동케 하심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는 건 다 흔들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반석을 찾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반석을 찾고 찾아서 정말 진동치 않는 나라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틀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을 닦았는데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터, 진동치 않는 나라, 그건 땅 위에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터, 이것이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이제 흙으로 지어져서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지만은 흙에는 어떤 잡초라도 자랄 수 있습니다. 또 물이 덮이면은 흙은 침해받고 다 허물어질 수 있죠. 물이 스며들면 집은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서 유혹을 받았지만은 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돌로 보석으로 강화된 생명이기 때문에 유혹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 이것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분은 살리는 영인가? 모든 사람이 아담인데 왜 이분이 살리는 영인가? 우린 이 첫사람 아담은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금방 유혹받는 흙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랜 과정을 거친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터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단지 태초의 아담으로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강화된 생명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우리를 가리기 이전의 모습, 우리를 덮고 있는 그것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자같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 셀 틈 없이 그 집을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안 새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짓고 나서 정말 잘 지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 분명히 틈이 없는데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물은 아래에서 위로도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투압에 의해서 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물길이라는 게 참 종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 놓고도 물 새는 일이 생기죠.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방 이제 약해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물 셀 틈 없이 되자면 예수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놔도 닫을 일이 없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집이고 우리가 건축할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집을 위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의 터고 우리의 반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터가 그냥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터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 하나로 건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돌들이 있어야 하고 많은 돌들이 첨노해져야만 건축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처음 들어가서 너희가 그 건너온 강바닥에 12돌을 취해서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각자의 처소에 12돌을 두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12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도 12보석이 있어야 되고 또 12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건축된다는 것은 혼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해져야만 건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을 짓는데, 우주적인 집을 짓는데 나 혼자서 뭘 깨달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돼야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온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 위에서 우리가 다시 바톤을 받아서 달리는 길이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이제 길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 하나 빼버리면은, 집을 지어놓고 밑에 있는 기초석 하나를 빼버리면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 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빠질 수가 없게 되고, 무너질 때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집을 지을 때는 돌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돌 하나 속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면 이것도 또 말짱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짚고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 사람이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시대마다 율법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신약의 물꼬를 트고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있지만은
구약 시대였으니까 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중요하게 했던 사람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아직 신약의 경륜을 모르는구나 이럴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오는 그 길에 물길을 턴 사람이다.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다. 우리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사실은 다 구약에서 온 묘사들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서 내려와 보라. 누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지 보라 하는 이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얘기들은 시편 22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어떤 묘사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묘사하고 그의 전 인생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게 다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내가 뭘 좀 더 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학도병으로,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제주도 가서 훈련 받아서 이제 총알바지로 갈 뻔하다가 다행히 이제 군목 되는 길로, 그때는 군목 제도가 지금처럼 없었지만은 그 군종의 길로 빠져가지고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서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할 기회가 없었고 책을 많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제가 크면서 의문이 생길 때 아버지한테 물으면 좀 답답했습니다. 어디 물을 데가 없나 하고 찾곤 했었는데, 대학 가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일만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더더욱 아버지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일만 하는 종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있는데 아들의 세계를 모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자고한 생각을 하고 우습게 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안 되고 삐걱거리고, 아버지는 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 태도 자체가 너가 지금 교만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늘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조금 철이 들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때로서는, 아버지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죠. 그때로서는 그렇게밖에는 할 길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한 길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신 겁니다. 그때로선 최선이었고, 그때로 생각해서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저한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생각을 하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 길이 없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는 세계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궁금하고 다음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때로서는 온전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다음 사람을 위한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됐던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더 많은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설사 또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 없구나. 내 길을 그 사람한테 열심히 말하고 이 좋은 것을 보여주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모른다. 끝에 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다녔습니다. 천당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다니고 그걸 믿고 또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깊이 이 정말 진동치 않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 그런 얘기들이 정말 초보적이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위에 첨놓여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누구 앞에서도 자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거죠. 난 바울이 신약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이하에서도 그랬지만은 바울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가지가 잘리워져 가지고 우리는 행운으로 접붙여진 사람들이다. 접붙여진 가지가 뿌리를 향해서 자고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구약은 달과 별처럼 밤하늘에 비추는 별처럼 어두운 시대였지만은 지금 신약은 햇빛처럼 밝은 빛 안에 있는 시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고할 수 있냐?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들이다. 가지가 뿌리를 향해서 자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했나?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말씀과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었고 뭘 먹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죠.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 했던 말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해석만 있다면은 기독교는 아주 관념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그 땅 위에서 그 발자취를 보존해 놨기 때문에 우린 그 토대 위에서 예수를 소화하고 먹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록해 놓은 것도 소중하죠. 예수님과 어디를 갔다,
뭐 생선을 구워 먹었다, 나중에 옆구리를 만져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시장 바닥을 누비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일어난 일들을 다 덜추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그 역사적인 실체를 보존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역사적인 예수의 삶은 이제 죽음으로서 함축되고 사도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토대로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그 대속 제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이분이 죽으셨는가? 왜 이런 의로운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죽어야 했는가? 그 대답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사람에게 갖다 대면은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로서 예수의 죽음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서, 대속 제물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한 죽음, 이것이 제자들이 전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안에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이 대속이 이해가 안 됐다,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대속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속과 구속이 전혀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다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6년 동안 정말 쓰러지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음에는 이제 의식이 회복돼서 말 좀 하고 할 때 그 공포스러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치어나가고 부르면서 어찌해야 되노, 이걸 어찌해야 되노 하면서 그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생각해보면 의식만 있으시고 손끝 하나 깜짝을 못 하시고, 어디 아프냐 하고 물어보면은 오만대 대만대 그냥 다 아프다, 그런 상태로, 아파도 어떻게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6년을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난다는 것이 정말 보고 있기가, 본인을 위해서는 왜 그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으면 본인을 위해서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6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또 복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6년 동안 나를 위해 사셨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살려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계셨던 것 뿐인데, 나한테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고 더 없는 축복의 그 시간이었던 거죠. 명백하게 저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서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막내 동생은 이제 6년 동안 거의 밤에 낮에 일하고 와서 밤에 뭐 이렇게 교대 안 하는 시간은 혼자서 이제 뭐 자다 깨다가 다 하다 보니까 건강이 거의 뭐 망가지다시피 해가지고 한 2달 전에는 그냥 뭐 신장이고 뭐 모든 수치가 정상적이 아닌 입원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전에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도 약도 먹고 관리도 하고 했지만은 그동안 이제 2달 동안 그 심히 몸을 그렇게 회복시킬 정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나 살리려고 하늘로 가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는데도 동생한테는 나를 살리려고 그 시간에 가셨다. 더 계셨으면 다 힘들 뻔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고백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말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실상 자기들도 죽은 사람이 됐던 것이죠.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3년간의 모든 것이 다 흑사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비춰오게 됐을 때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을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바울도 목사님처럼 선뜻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한 것은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죽음 안에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미주알 고주알 해놓은 것이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포함된 죽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대비되고 대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바울 너는 내가 죽었다고 하냐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도 이제 크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자취를 따라가 보면은 동방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가 생겼고, 거기서 뒤늦게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셋을 이제 기독교의 큰 세 줄기로 보는데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구원의 동방교회 구원의 목표는 신화라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성화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의 목표고, 그래서 그 최고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을 성자라고 칭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뭘 했니 안 했니 하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가르침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989년도에 동방전교회와 루터교가, 개신교를 대표해서 루터교회가 서로 이제 세미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루터교회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걸 강조하고, 동방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강조하는데 그 공동 선언문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서로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대치되는, 우리는 서로 그동안 한 구원의 다른 면을 강조해왔다.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백 년 만의 일인지 모르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대속의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온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갈릴리를 거닐었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고백이 나왔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예수 안에 포함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건축했던 그 터전이었던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 돌을 빼도 집이 설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알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뭐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또 일일이 그것을 다 찾아서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했던 겁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는데 이 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모세는 연단을 거쳐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육신이 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비에 새긴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으로 표현된 사람을 봤던 겁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 모든 것이 끝났는데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은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했으니까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거기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사람을 왜 지었는가? 저러려고 지으셨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소망을 여기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된 것이죠. 터가 됐단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저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연결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개의 벽돌이 연결돼서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만나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관건은 다 제각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도 우리 속에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선악과를 제거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살도록 한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것만 해도. 근데 이것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제각각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성막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60개의 널판으로 놋을 입힌 널판으로 이제 60개의 널판이 그 벽을 이제 둘러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20개씩 그리고 동서로 10개씩 해서 60개의 널판이 서 있는데 놋 받침에 또 놋 판자들이 이렇게 60개가 서 있습니다. 판자들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판자들이 60개 서 있으니까 연결하는 그것을 옆으로 연결시켜주는 가름대와 녹고리가 없으면은 제각각 바람 불면 흔들리는 담이 될 수 없고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녹 받침에 녹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옆으로 연결하는 가름대가 있어서 그 은고리를 끼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벽이 완성됐던 겁니다. 놋은 이제 심판이죠. 우리가 심판받은 사람으로서 정결케 된 사람으로서 씻겨진 사람, 모아가 잎이 벗겨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으로 설 때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선 것만으로 집이 되지 않고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연결하는 갈고리, 가름대와 갈고리는 다 은으로 만들어서 연결했습니다. 놋으로 서고 은으로 연결했는데 은이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값을 치른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될 때는 다 어느 만큼 값을 치르고 연결하지 꼭 100% 내 마음에 들어서 연결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제각각 불러왔는데 살다 보면 다 삐걱거리는 게 생기죠. 그때 우리는 구속의 값을 치러야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집으로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건축의 그림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불러 모아졌는데 이것이 나 좋으라고 불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에 딱 안 든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가 은으로 가름대를 끼우고 은고리를 채워서 연결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가? 하나로 만나지는 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우리 하나로 만나지는데 누구도 차별을 둘 수 없는 자리, 우리를 갈라놓은 행위와 생각의 차이까지도 이 안에서 다 사라진 이 구속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만나진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정말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내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라 한다면은 저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는 골로새서 그 말씀을 완픽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지금도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다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이 한 새 사람을 우리가 옷 입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으로 옷 입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서구대기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도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우리가 누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건축자들이 버리듯 이 버려진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우리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집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의 일과 사도들의 일이 우리가 가를 일이 아니고 하나로 다 건축될 일이고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를 전한 제자들과 그 죽음을 대속으로 해석한 제자들과 그 대속에서 내 죽음을 발견한 나의 구속을 발견한 그 바울이 이것이 다 하나로 만나져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합창을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몸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오늘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터가 다 지나온 사람들의 자취 속에서 우리 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 주님을 찬양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을 짓는데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온전한 집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이래서 맞고 틀리고 우리의 좁은 식견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을 다 볼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어느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빠져야 되는 사람이 없는 이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로 통해서 온전하게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